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대가 옵니다. 조롱이든 위협이든 심지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든 간에 말이죠.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하자 대적들이 비웃고 협박하며 그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기도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외부 공격이 실패하자 사탄은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탐욕과 이기심이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조롱은 때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갈등은 더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내부에서 불평과 시기, 탐욕을 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며 신중하게 생각한 후 사람들을 모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너희는 서로를 착취하는가?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회개하고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리더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사탄은 교만과 탐욕, 타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돈과 권력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특권을 누리는 대신 백성들과 함께 일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화려한 생활이나 명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믿는 자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며 탐욕과 욕심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도 탐욕이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